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1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에셀 스피롯 블리마 벨롬 페하 메 레다벨 ve levcha me leharher ve'im ratz pecha ledaber ve levcha leharher shuv למקום שלקח נאמר יחזקאל א' והחיות רצו ושוב ועל דבר זה נקראת ברית. 네, 여기 영어로 보시면 10개 스피롯 nothingness, 무한한 10개 세피로트 bridle your mouth from speaking, 명령형이죠. 여러분들의 입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굴레를 씌우십시오. 즉 말하기를 삼가라는 거죠. And your heart,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여금 생각하기를 삼가게 하십시오. 굴레를 씌우라는 얘기입니다. And if your heart runs, return to the place.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려간다면 return to the place. 그 장소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달려나가면 다시 돌아오란 얘기죠. It is therefore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hayot running and returning. 에스겔서 1장 24절 한번 보시면 이 hayot 아마 짐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제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니까 달려가고 돌아오는, 즉 돌고 도는 약간 순환적인 모습을 보이는 짐승 혹은 짐승들이고요. Regarding this, a covenant was made.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서 언약은 맺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다파르제, 즉 직역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혹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은 이제 맺어졌다라고 합니다. Bridle your mouth. 여러분들의 입을 굴레를 씌우십시오. The Sefer Yetzirah defines the word 블리마, which we translate as nothingness. 세fer 예츠라는 이 블리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nothingness, 없음 혹은 무라고 이제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It says that it also has connotation of bridling. 이 블리마라는 것은 또한 발람이라는 게 이제 굴레를 씌우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과도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셀 스피롯 블리마, 이 블리마, nothingness라고 번역된 블리마의 어근인 bet lamed mem, 이것은 발룸, 이건 명령형으로 써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칼 형태겠죠. bet lamed mem, 이렇게 세 개의 어근상으로는 같다고, 뭔가 관련성이 있다고도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다. The essence of the Sphirot can only be obtained when one bridles one's lips from speaking. 이 10개의 세피롯의 정수는, 10개 세피롯의 그 비밀은 오직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다문다면 얻을 수 있답니다. 말하기를 금한다면. And closes one's mind to all verbal and depictive thought.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고 묘사되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정신을 이제 삼간다면, 즉 닫는다면, 직역하면 닫는다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언어로 표현하기를 멈춘다면 그때서야 10개 스피롯의 본질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표현합니다. Only when one makes the mind completely blank can the Sphirot be experienced. 오직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blank, 비워질 때에만이 10개 스피롯은 경험될 수 있습니다.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이건 특별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Since many techniques of Kabbalah meditation involves the recitation of a mantra-like device or various types of contemplation. 왜냐하면 수많은 카발라의 그 명상 기법들은 이 만트라와 같은 이렇게 읊조리는 거죠. 어떤 단순한 단어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하는 그런 명상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ll such techniques, however, are only a means through which the mind is cleared of all thought. 그런데 그 기술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 목적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정신이 모든 생각들로부터 비워지는, 정리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만트라라는 것도 결국 수단이라는 거죠. means.
그 수단은 바로 우리의 정신을 비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즉 목적으로 하는 것은 비어진 약간 공허한 약간 공 상태의 어떤 의식 세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만트라를 쓴다는 거죠. The actual experience of the Sphirot only comes after one stops using the technique and remains absolutely still with all the thought process hushed. 그래서 실제 사실상의 10개의 스피롯에 대한 경험은 오직 언제 옵니까? 우리가 그런 만트라를 사용하는 기법, 기술들을 멈춘다는 건 이제 만트라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만트라를 쓰는 명상법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더 이상 만트라 같은 명상법을 사용하지 않고 멈추고 우리의 의식은 이제 고요한 완전한 고요의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만이 이제 10개 스피릿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With all the thought process hushed.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사고 의식이 이제 더 이상 멈추는 상태가 됐을 때라는 거죠. And your heart from thinking. 그리고 입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하기를 이제 멈춰야 되는데요. In Kabbalah, the term heart usually denotes bina. 카발라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보통 비나를 의미합니다. It indicates the verbal part of the mind. 즉 우리의 의식, 정신 상태에서 언어로 표현되는 측면이죠. Which is the seat of bina consciousness. 바로 이것은 비나의 의식 상태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This bina consciousness must be bridled so the sphirot can be experienced with the Chokmah consciousness alone. 즉 이러한 비나의 의식 상태가 멈춰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호크마의 의식 상태만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굳이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눈을 굳이 감는 이유는 뭔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를 이제 막는다는 거죠. 이제 폐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듯이 이런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나의 의식 상태를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로 표현되고 막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고요한 상태, 무의 상태에 들어서야 이제 10개 스피롯이 경험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nd if your heart runs,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려간다면, here heart again refers to bina consciousness. 여기서의 마음도 역시 비나의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The Sphirot must be experienced with Chokmah consciousness. 10개의 스피롯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서만 경험됩니다. If one tries to depict them with bina, 만약 여러분들이 그 비나의 의식 상태로 이것들 10개의 스피롯을 표현하기를 시도한다면 then the mind can become engulfed in a profusion of symbolism. 이 engulf가 뭔가 사로잡힌다, become engulfed, 그러니까 이제 뭔가에 압도되고 사로잡힌다. 뭐에 사로잡히냐면 그 상징주의, 그러니까 약간 상징 체계들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뭐 여러 가지 상징들에 의해서 그 무한한 이 풍부함입니다. profusion은 이제 풍부한 상징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로잡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이 비나의 의식 상태에서는요. 왜냐하면 비나의 의식 상태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딱 접하는 순간 바로 자동적으로 막 그걸 판단하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 각종 이런 상징들로, 마치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듯이 이런 상징들로 막 분석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의 정신을 차지한다는 거죠. As the Kabbalists explain, 카발라학자들이 설명하듯이 This is very dangerous.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Since, 왜냐하면 the mind can be swallowed up in the kaleidoscope. kaleidoscope는 저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가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화경이라고 이렇게 돌리면 눈에 대고 돌리면 막 여러 색깔로 막 예쁘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상징들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에 의해서 우리가 삼켜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And not be able to emerge from it. 그리고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미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 지식들 그리고 지혜들, 세상의 지혜들이 우리를 압도해서 상징들이 우리의 정신을 가득 채워서 정작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at happened to Ben Zoma, who lost his mind when he entered paradise. 그 유대 전설 가운데 하나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네 명의 탈무드 시대의 네 명의 현자들, 뭐 랍비, 아키바나 이런 네 명의 현자들이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죠. 거기서 유일하게 온전히 나온 사람 랍비, 아키바 빼고는 이제 세 명은 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벤 조마는 파라다이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Lost his mind. 그의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즉 미쳐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아리에 카플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벤 조마가 미쳐버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미나의 의식 상태에서 파라다이스를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This running consists of a rapid profusion of symbolism. 이러한 의식의 달려감, 이 달려간다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달려간다는 것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아주 빠른, 어떤 상징으로 풍부한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Either verbal or visual. 즉, 약간 언어로 표현되거나 혹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약간 시청각적인 어떤 측면의 상징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If the heart runs, the Sefer Yetzirah warns that one should return to the place.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달려나간다면 세fer 예tzirah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return to the place. 그 장소로 돌아와야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와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f the heart runs, 여기 읽었죠? He must focus on something physical so as to restore spiritual equilibrium. 그 인간이 뭐 전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위치가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걸쳐 있죠.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발라는 다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물질 세계에 있다가 저쪽 영적 세계로 완전히 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물질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뭔가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목적, 우리가 성취해야 될 무언가를 계속 해나갈 수 있죠. 왜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죽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정해진 수명까지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마 이 4명 들어간 현자 중에 한 명은 죽었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냐? 우리는 다시 우리 아까 의식 명상법에서 이제 무의 상태로 돌아갔죠. 그 무의 상태로 들어가면 이제 일종의 파라다이스 10개 세피롯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생명의 나무로 들어간다고 비유했는데요. 그 에덴 동산으로 표현되는 생명의 나무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정신이 이제 수많은 어떤 상징들과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에 벅찬 것들로 꽉 찰 텐데 그럼 우리의 정신이 나가는 상태가 되겠죠. 벤조마처럼.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냐? He must focus on something physical. 물질적인 것,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우리가 약간 언어로 표현되고 이것도 약간 상징적이죠. 물질적인 세계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언어로까지 표현되는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으로 다시 우리의 의식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그런 평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정도 지경이면 굉장히 이제 명상이나 기도에 깊이 심취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즉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제 천상의 이제 영적인 세계의 지식만이 막
그 사람에게 들어올 텐데 그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고 다시 내가 원래 속해 있는 세계, 즉 이 세계죠. 말쿠트의 세계죠. 말쿠트의 세계로 다시 관심을 돌려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this respect, 이러한 점에서 one must emulate the Hayot, the living angels seen by Ezekiel in his vision. 우리는 여기서 이 짐승, 에스겔서에 나오는 살아있는 천사들이라고 보여지는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환상에서 보여지는 그 living angels, 살아있는 천사들이라는 의미의 이 하요트, 아마 짐승이라도 표현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있는 천사들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하야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이 하요트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떠올려야만 하는데요. One must oscillate between running and returning. 이 oscillate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만 한다는 거죠. 깊은 영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에서의 물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건데, since one can only think with Bina consciousness, one must use it to swing into Hokmah consciousness.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이 비나의 의식 상태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나의 의식 상태를 사용하여 swing into Hokmah consciousness, 이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swing,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즉 사실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나의 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설명에 따르면 비나의 의식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수단으로서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 잠깐 발을 들였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state, 이러한 상태는 can only be maintained for a short time. 매우 짧은 시간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Where often Bina consciousness returns and one tries to depict his experience. 우리가 비나의 의식 상태로 돌아올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경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의 속성, 이해 차원은 비나의 의식 상태고 호크마는 이해한다 혹은 분석한다는 세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비나로 돌아와야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t this point, 바로 이런 점에서 one must immediately return to the physical. At this point를 이제 지적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서 비나 의식 상태로 딱 오는 그 지점에서 one must immediately return to the physical. 혹은 at this point가 어떤 건지는 이제 문맥에서 보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맥에서 보면 아마 호크마의 상태에 딱 처하는 그 짧은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 딱 머물러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즉시 이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즉 비나의 의식 상태를 통하여 돌아와야만 한다는 거죠. In this manner, 이러한 식으로 one can oscillate back and forth, reaching higher each time.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reaching higher each time, 매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A covenant was made.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From the context, this covenant is mutual agreement between God and the mystic. 이 문맥에서 이 세피라 이스라엘 1.8절이죠. 이 문맥에서 볼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협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누구와 누구 사이냐? Between God and the mystic. 하나님과 이 신비가, 즉 이 우리들을 얘기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상호 협정, 동의가 바로 이 covenant,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The mystic promises that he will not attempt to depict the Sefirot with the Bina consciousness, and God promises that if one runs back immediately, then he will be able to return.
즉 이 협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간 상징적인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걸에 따르면 즉 신비가 그러니까 명상하는 사람은 우리들이죠. 명상하는 사람은 promises 약속을 하는데요. 무엇을 하냐면 he will not attempt to depict the sphere with Bina conscious. 우리는 10개의 스피롯을 감히 비나의 의식 상태로 표현할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감히 하나님 당신이 신께서 만드신 10개의 스피롯을 비나의 의식 상태로 감히 그걸 표현하고 분석하지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신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만약 우리가 즉시 돌아온다면 즉 아주 깊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간 즉시 다시 돌아온다면 그땐 he will be able to return 우리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맹세를 했다는 거죠. 즉 쉽게 요약을 하면 네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 저는 감히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세계를 감히 막 이렇게 표현하거나 분석하거나 뭔가 상징주의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거고요. 이 신은 인간에게 뭘 맹세하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내가 만든 그 깊은 심오한 세계에 발을 디딘 즉시 다시 돌아간다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 약간 이런 상호 협정을 맺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아리 카플라는.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Kabbalists advised those who were attempting to reach the highest levels to bind their soul with an oath that it should return to their body. 이 문맥이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카발라 학자들이 those who were attempting to reach the highest levels to bind their soul with an oath. 즉, 이 상단에서 이제 위에서 표현한 그 맹세로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인 세계에 이제 닿으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bind with us. 이 하나님과의 그 맹세,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보장되죠. 이 하나님과 맹세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묶기 위하여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이들, 즉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카발라 학자들은 이제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위의 구절인데요. 이게 맹세,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그 구절인데요. 그 구절로 통하여 카발라 학자들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충고하는 바가 무엇이냐? That it should return to their body. 자, 우리들은 돌아야만 한다. 우리의 몸으로, 즉 물리적인 세계, 영적인 의미에서 물질적인 세계, 말쿠트죠. 말쿠트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esides such individual oath, 이런 개인적인, 개별적인 맹세와 더불어 There's also a general covenant that implies that the soul will be able to return even from the highest level. 그 개별적인, 그러니까 각 개인적인 맹세 차원에서는 우리는 그런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비나의 의식 상태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어떤 맹세죠. 그러니까 그런 맹세라고 한다면 general covenant, 약간 보편적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맹세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soul, 우리의 영혼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디로부터? 가장 높은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개 세피롯의 가장 높은 케테르나 호크마 비나 같은 아주 높은 상위의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정신이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온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맹세를 받았다는 거죠. 보편적인 언약으로서 생명이 담보되었다. 생명의 안전이 담보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n more general terms, 약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A covenant is something that comes between two things and joins them.
언약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언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joins them. 예,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covenant that joins the spiritual and the physical. 즉, 이 언약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해당되고요. 물질적인 의미에서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언약은 물질과 영적인 두 세계에 걸쳐 있네요. 어떤 의미에서. In particular, 좀 더 구체적으로 as a Sefer Yetzirah states, 1장 3절 세페르 예지라서에서 이야기했듯이 a covenant denotes circumcision. 여기서 언약은 특별히 circumcision, 할례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할례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할례를 의미하는데요. 예소드죠. One of the reasons for circumcision is to indicate that one should be able to control one's sexual passions. 이 할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이 성적인 열정, 영적인 의미에서 성적인 열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 창조의 어떤 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 관한 힘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라고 이제 카발라 학자인 아리에 카플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창조의 빛, 이 10개 스피릿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을 컨트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혹은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맹세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라는 거죠. Communion with the spiritual is also sexual in a sense. 즉,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communion, 어떤 교통,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사이의 관계, 그 교통은 또한 성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르서나 이런 카발라 문헌들이 많이 성적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교류, 영적인 교류를 이제 성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물질적으로 표현하기에 타당하기 때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사용되는데요. And the covenant of circumcision also helps to control this passion.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도 따라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할례의 언약 역시 우리의 이러한 어떤 창조의 빛을 사용하는 그 의지 혹은 그 열정을 어떻게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 person who can control his sexual passions even at the height of desire. 어떤 의미로 영적인 높은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욕구가 표현된다는 거죠. 어떤 의지적인 욕구죠. 영적인 의미에서 의지적인 욕구로 우리가 높은 곳까지 도달하는데, 높은 곳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욕구가 엄청 최고치에 올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 그런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게 바로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그 높은 단계의 위치에 있을 때조차도 그 his sexual passion,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런 창조의 빛을 사용하려는 그 열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can also control his mind when it enters the spiritual realm.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아리에 카플란이 참고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실제로 다 갖고 있죠. 할례를 했죠. 이제 8개월 됐을 때, 죄송합니다. 8일째 됐을 때, 태어난 지 8일째 됐을 때. 따라서 할례 표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표현한 바는 할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을 다스린다는 것의 맹세인데요. 어떤 의미로 언약인데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 최고조의 어떤 황홀함의 최고조의 욕구의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도 어떤 성적인 그런 성적인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도 들어갔을 때 그럼 우리의 정신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 같이 하늘에서도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성적인 것이 가장 욕구 중에 가장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뭔가 강렬한 어떤 욕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물며 영적인 의미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정신을 그만큼 통제할 수 있다,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According to some critical studies, 일부 약간 어떤 비평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this line, 이 구절, 즉 이렇게 언약을 맺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마지막 1장 8절의 마지막 구절은 is the end of the most ancient part of the text. 이 세페르 예지라서의 그 본문 중에 고대 가장 오래된 부분의 끝이다. 즉 아주 초기 고대 문헌에서는 1장 8절로 끝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1장 8절이 끝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세페르 예지라 6장 7절 also appears to indicate that the covenant mentioned here was that which God made with Abraham. 예지라서 6장 7절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that the covenant mentioned here 여기서 언급되는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답니다. 즉 언약이 특별히 이제 할례와 연관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What the text might be saying is that regarding everything that has been written up to this point 여기까지 쓰여진 정황에서 살펴볼 때 본문이 말해야만 하는 아주 꼭 말해야만 하는 사항은 바로 a covenant was made, possibly with Abraham. 언약은 맺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꼭 말해야만 되는 구절이 바로 이 언약은 맺어졌다라는 구절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Possibly with Abraham. 가능한 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언약. 왜냐하면 이게 세프르 예지라가 이제 전승상의 전설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지식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1장 8절을 끝으로 초창기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구절 중에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와 맺는 두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1장 1절에서 1장 8절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에 말하고자 하는 최고의 핵심은 바로 언약은 맺어졌다라는 거죠. 즉 인간과 하나님 혹은 신 사이에 언약은 맺어졌다. 그래서 그 상태는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그 언약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영역에 함부로 그 영역을 이제 호크마의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나올 것을 맹세하는 거죠. 내가 계속 거기를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즉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인간이. 대신 하나님은 인간이 들어갔다 바로 나오면 그럼 넌 살 수 있다 라고 또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네가 들어가더라도 바로 나오면 너는 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제 확답을 해주는 약간 그런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1장 9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